자, 오늘 말씀은 유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입니다. 유월절 준비와 성찬 예식.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자,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집트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번째 재앙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태생은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대문간에다 발라라. 그리고 양 그 고기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대문간에 바른 집은 건너 뛰어간다,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 넘어갔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제 하루 있고 안식일 하루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그래서 7일 동안을 무교, 없을무, 이 누룩교,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로 해서 이제 7일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월절과 유월절 하루고 무교절 7일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듯이 그 후에는 유월절이라고 해도 유월절 속에 무교절 7일이 포함되어 있고 무교절이라고 해도 무교절 속에 유월절 하루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게 통용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양을 희생의 제물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문간에 바를 때 그 양은 곧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우리 죗값을 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백성들은 이러한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꾀를 냈다 그겁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처럼 껄끄러운 존재였는데 그래도 백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안 받으면서 예수님을 죽일까 그런 방도를 찾았던 겁니다. 그때 마침 3절에 보니까 누가 왔습니까?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유다가 원래 욕심쟁이였지만은 다시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욕심이 불릴 듯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가롯 유다스 마음에는 그동안 예수님이 여러 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서 욕심도 생긴 데다가 자기 딴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차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어차피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틈에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차피 죽는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틈에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자기가 안 해도 어차피 죽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에요. 이게 아주
사탄 마귀에게 미혹받은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일에 있어서는 어차피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가 쓰임 받으면 안 돼요. 그건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어차피 악한 일이 일어난다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어차피 악한 일이 일어나고 어차피 배신하는 일도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나도 좀 배신한다 한들, 내가 악한 일을 한다 한들 어차피 내가 아니라도 악한 일은 일어나는데,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행하든지 배신을 하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불쌍한 사람,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는 어찌하든지 참여치 않고 쓰임받지 않으려고 해야지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도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그 12절부터 보면은 무슨 말씀이 또 있습니까? 그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는 뭐가 있느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이제 악해져 가지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악한 일을 한번 참 했던들 어차피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지 말고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예?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 파업하잖아요. 파업. 어차피 파업은 일어날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나도 거기 직원으로서, 근로자로서 거기 참여하면 뭐 어떨까?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은 파업 같은 데 참여하면 안 돼요. 어차피 파업이 일어나도 파업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 그것도 욕심 때문에, 욕심. 그러잖아요. 정작 비정규직이나 직장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도 있는데, 파업이 일으키는 사람들은 대개 이 정규직으로 귀족 그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귀족 노동자. 연봉 다 7,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들 받으면서 그러면서 파업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파업은 일어난다, 내가 안 해도. 그러니까 어차피 일어나는데 나도 참여해서 다른 사람한테 체면을 세워야겠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거예요.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악한 일에는 쓰임받으면 안 됩니다. 악한 일에는 참여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시험도 어차피 시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거기에는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을 죽이려고 또 돈을 주면서 기뻐하며 했으니 얼마나 악한 일들입니까? 그러잖아요. 그것도 보통 사람 아니고 죄 있는 사람도 아니고 완전 무결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돈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서 했어요? 기뻐하면서 했다. 기뻐하면서. 살인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했다.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데 참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보면은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6월절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 대제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이제 6월절을 준비하도록 하라. 아이고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10절에 이르시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주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네 집에서 6월절을 지내겠다 하라. 그러니까는 12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나가서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6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6월절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아시고 제자들을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만나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6월절을 준비하는 사람을 먼저 아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가지고는 그 집에서 6월절을 지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큰 이제 12제자에다 또 다른 제자들까지 있으니까는 큰 홀이 되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큰 다락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을 거기서 보내시도록 했다. 그것이 최후 만찬으로 그림으로 나와 있기도 하죠. 자기의 어떤 물질이나 몸에 큰 수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6월절을 생각하며 앞으로 이 구세주가 오셔서 양 대신 피를 흘리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은 그걸 준비했던 거예요. 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6월절을 또 준비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그 사람에게 제자들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바람에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6월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됐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준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아주셔서 어떤 모양을 하든지 쓰시고 또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부터 보면은 때가 이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을 먹기를 원하노라 하고
내가 이르노니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는데 17절에서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걸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하셨지만은 실제로는 19절부터 보면은 빵을 먼저 나누셨어요. 그리고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이제 잔을 또 나누셨다. 그런데 이 포도주 술이 아니에요. 이 교재에도 포도주로 또 나오고 그 밑에는 또 다운표가지고 포도즙이라고 그랬는데 무교절 자체가 뭐라고 그랬죠? 누룩 넣지 않은 그런 떡이란 말이에요. 누룩 넣지 않은 포도즙이란 말이에요. 누룩을 넣으면 발효가 돼가지고 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포도 자체로만도 발효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알코올 기운이 있지만은 이거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알코올로 발효시키지 않은 포도 주스쯤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 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고 술 먹는구나. 아니에요. 무교절이라는 자체가 뭐라고요? 누룩 넣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술도 누룩이 들어가니까 알코올이 돼서 도수가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만 발효시켜가지고 한 그런 포도 주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빵 조각, 떡 조각을 나누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내 젖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몸을 뜻한다. 포도 주스는요, 즙은요, 내 젖값 대신 흘리신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미 이따금씩 말씀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학설. 성찬식에 관하여 이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주장합니다. 화채설. 그럼 뭐냐? 신부가 기도해야 하면은 바로 포도 주스가 피가 된다는 거예요. 또 떡이나 빵 조각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겁니다. 화채, 몸으로 변한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포도 주스를 마시든지 빵 조각을 신부가 기도가 나서 먹으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고 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먹기만 하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루터가 말한 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신부가 기도가 난 다음에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스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조금씩 섞여 있다. 공제. 거기 함께 섞여 있다. 공존, 공제. 좀 섞여 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루터교에서. 그런데 쯔잉글리, 개혁자 칼빈이나 쯔잉글리는 상징적 기념설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뭐냐? 떡이나 빵 조각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되거나
몸이 거기에 살이 섞여 있는 게 아니다. 떡은 떡 조각이요, 빵은 빵 조각인데 예수님의 우리 값 대신 희생하신 몸을 상징한다. 그걸 기념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또 포도 주스는 포도 주스다. 그게 목사가 신부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피가 되는 게 아니다. 또 피가 조금 섞여 있고 거기 공제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그 포도 주스는 포도즙은 우리 값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걸 기념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18절에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 그걸 기념하는 것이다. 20절에서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해서 예수님이 우리 값 대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다.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항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 가룟 유다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또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은 30 종 하나 가격에 많이도 안 받고 예수님을 파는데 종 한 사람 가격을 받은 거예요. 은 30. 근데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갖다 줬다가 우리도 못 받는다. 그 핏값인데 우리가 왜 받냐? 그러니까는 자책감을 느끼고 죽어버려야겠다. 그리고는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 목매달은 끈이 떨어져 가지고는 내동댕이 치면서 또 창자가 터져 가지고 다 흘러나와 가지고 죽음의 비참한 죽음을 당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고 돈 따라가서 돈 벌었지만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한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이냐 믿음의 일이냐. 돈 더 벌기 위해서 세상 일에 집착하고 나가도 예수님 멀리하고 나가도 그 돈 가지고 벌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거다. 그 속는 거다. 그런 거 하지 말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 그런 와중에도 제자들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이제 뭐 예수님이 저 고난당하시고 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그렇다면 누가 큰 사람이 되겠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듣고는 화가 난 거예요. 너희들 형제끼리만 다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 못된 것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제자들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네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집 값을 위해서 지금 6월절 양으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실 그런 지금
그 때에 놓여 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 참 한심한 일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죽어가는데, 예? 임종을 앞두고 죽어가는데 누가 더 재산 많이 차지하냐? 형제들끼리 싸운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보통 시시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도들이 했다. 그게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5절부터 보면은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여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젊은 자와 같이 되고 그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더 확실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그건 죽으시는 단계고요. 예, 20장이요. 20장 25절부터 보면은 24절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정말 교회에서 크고자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냐? 그럼 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또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뭐가 되어라고요? 종이 되어라. 그게 종이 되어라. 내일 모레 김치 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섬기는 자로 왔다. 지금 27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다.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줄 것이다. 그래서 30절에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섬기고 종이 되고 그 다음에요. 20절에 보면은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한 사람들에게 아버지에게 나라를 권세로 받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들. 시험이라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스러운 일, 그 몸을 희생하는 일, 그 어려운 일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좋은 때만 함께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희생이 따라야 될 때 그때 함께한 사람들에게 뭘 준다? 29절 30절을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그런 사람에게 맡겨준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권세를. 또 30절에서도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노라. 어떤 사람에게요? 섬기고 종이 되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도 조광지처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조광지처. 조광지처가 뭐죠?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또 그 쌀 곁가루 조나 밥을 못 먹고 너무나도 궁핍 빼가지고 조나 쌀 곁가루를 먹으면서 그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세운 사람, 그런 조광지처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요. 회사에서도 회사 어려운 때 끝까지 지키면서 함께한 사람들, 교회에서도 교회 어려울 때 지키며 함께한 사람들, 국가에서도 국가가 어려울 때 지키고 함께한 사람들.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도 그래서 오늘 끝에 말씀에서 세 가지 뭐란다? 섬기는 사람이 되자. 뭐가 되자? 종이 되자. 그러려면 뭐 해야죠?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해야지 돼요. 섬기고 종이 되니까 낮아져서 희생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험에 항상 함께 하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알아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